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왜 안 된다는 거야? 원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죄송해요 라며 보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지다 보면 나 자신도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하시나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따지는 말일까요? 아니면 보듬는 말일까요? 따지는 말과 보듬는 말에 연관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따지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따지다라는 말은 문제가 되는 일을 상대에게 캐묻고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듬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보듬다의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슴에 붙도록 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매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혀는 곧 말입니다. 말에는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는데 사람이 좋은 말에 맞아 죽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나쁜 말에 맞아 죽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서로를 보듬는 말, 서로를 아끼는 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따지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작은 털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눈이 깜짝거리는 것은 스스로 보지 못하며 천근의 무게를 드는 사람도 자기 몸은 들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쉽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어두운 패단을 잘 말해주는 말입니다. 따지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결혼 기피 대상 성격 1위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까요? 따지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너무 따지는 아내입니다. 두 번째, 회사의 재무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회계입니다. 네 번째,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에게 꼬치꼬치 따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결혼 기피 대상 성격 1위는 첫 번째, 꿍한 여성, 따지는 남성입니다. 두 번째, 임기응변식, 의존적, 부정적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 일방통행식, 깔끔한,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배우자의 덕목은 어떤 것일까? 사교성, 예절성, 배려심, 포용력이 있는 사람, 자상함, 융통성, 책임감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따지는 말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옳으냐? 이 반대말은 바로 누가 나쁜 사람이냐라는 뜻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선하고 악한 사람인지 그것만 따지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은 따지는 말의 전문가들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우리 재림교회 주석 마태복음 18장 30절을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왜 쉽게 탕감해 주지 못하고 따졌을까? 이 무모한 채권자는 빚진 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갚을 것을 요구했다. 그 같은 잔혹함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큰 빚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으며 체주 곧 왕이 그의 빚을 탕감하여 준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동료 종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실물교훈 246페이지.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여기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을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처럼 100만 대 1로 환산하면 60억 원 대 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는 무한히 큽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타인에 대한 용서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실물교훈 186페이지에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오늘 따지는 말을 하는 습관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보듬는 말을 하며 살도록 합시다. 따지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동기를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 사람들의 동기를 비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따지는 말보다는 보듬는 말로 말투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적선케 한 말 한마디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욕의 공원에 구걸하며 사는 한 불황자가 있었습니다. I am a blind.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가슴에 걸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그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가슴에 팻말에 있는 글씨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후 불황자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적선해 주는 사람이 늘었지? 무슨 요술을 부린 걸까? 그 남자는 팻말을 이렇게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으나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앙드레 볼튼이 한 일이었습니다. 한 시인의 말의 힘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남는 힘이 있었습니다. 보듬는 말과 품성 변화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보듬는 말을 해주십니다.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입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규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7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를 두고 따지면서 달려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적 요구에 대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보듬는 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서전도 봉사 163페이지.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부드럽게 하며 그대의 언어에 깊이 주의하여 말에나 행동에 과격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따지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보듬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처럼 보듬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물교훈 356페이지.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감사합니다.